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7장 7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1년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자정이 되면 바로 전에 라디오를 틀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마이크에 대면 그 제야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게 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년을 회개하고 또 새해를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때의 감동, 그때는 이랬지,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시간 속에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이 불러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기록을 기록한 글인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제 7장 이전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날마다 괴롭히고 날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나오기 전에 전쟁에 2번이나 졌다고 나왔어요. 크게 전쟁에 패했는데 첫 번째는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 죽었다 하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지난번에 몇십 명이 죽어도 우리나라가 온 초성집 분위기가 된 것처럼 4,000명이 군대 나가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안 싸울 수가 없죠. 또 싸웠는데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전쟁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지기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 가만히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앞에 내세우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큰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만 명이면 집집마다 초선집이죠. 그리고 큰 고통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또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인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또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블레셋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며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미스바에 모였다. 하나님께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팔레쉬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먼지 속에 뒹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블레셋에게 지는 이유는, 블레셋은 먼지 속에 뒹굴고 우리가 가장 헛된 일,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굴러다니는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지내면서 게으르고 헛된 것, 사람의 욕심과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겼다면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라는 단어는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경계하다, 파수꾼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냐면 도움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스바라는 단어에는 파수꾼으로서 경계하는 것,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가 미스바이고, 또 미스바는 도움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다 모였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때다.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그리고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또 쳐들어왔구나.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라는데 사무엘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고,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지만 그 밑에서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소문이 났죠.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때문에 이제 7장 3절에 사무엘이 고난 중에 떨고 있는, 고통 중에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저들에게 말하본 첫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다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상을 제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 앞에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로
그만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까지 큰 전쟁을 치르고 방법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사무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지고 이렇게 큰 고통에 빠진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내 속에 우상이 있어서 헛된 것들, 먼지 속에 뒹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했구나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옳았구나. 지금 쳐들어가면 군대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군인들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 같았으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빨리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자 했을 텐데 이들은 이제 순종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번제를 드립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면 어린 양을 배를 갈라서 거기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쏟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부위별로 다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우는 냄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음향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은 탈라입니다. 탈라는 어떤 뜻이냐면 신선하다, 젊다, 어린 양을 말하는데 젖 먹는 할라부는 살찌다, 기름지다. 그러니까 젖을 먹으니까 어때? 포동포동 살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선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벗겨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죠. 우리가 2023년을 끝내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24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이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 아래까지 가까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준비가 없고 오직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친히 가셔서 그곳에 우레를, 천둥과 번개를 발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들은 정말 이제 이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쳐부셔야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고 번개가 치면서 진영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번개에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지럽게 하였다. 그것은 하만인데 그것은 교란시킨 거예요. 그들을 이제는 모든 전쟁의 모든 명령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천둥과 번개 때문에 교란시키고 너무 어려워서 그들은 다시는 싸우지를 못하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전쟁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얼마나 죽을 텐데 나가서 싸워야지 예배드리면 되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발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이기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찾아오게 하고 나를 돕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번제 온전히 태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코앞에까지 왔다는 소리를 들어도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끝까지 번제를 태워드린 것이 온전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급해집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2023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저들을 온전히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이긴 그들은 이제 기뻐할 것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돌을 취해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이것은 바로 아드헨나입니다. 아드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는 돌이란 뜻이에요. 에베는, 에셀은 아자르,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 그런 뜻이죠. 에베는 돌이기 때문에, 돌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늘의 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말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지금은 이스라엘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의 돌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할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눈앞에 목도했죠. 성경에 이스라엘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도움의 돌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에게 이 다음에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런 도움의 돌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돌입니다. 이제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보고 야,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구나,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무서웠던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를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근처까지 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 오지 못했고, 또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의 마음에 그 두려움과 그 근심과 그 무서움을 준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 전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이 손은 야드입니다. 야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돌이키면 또 그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아무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사무엘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식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한 번제, 내 마음을 다하여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먼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고 말합니까? 첫째는 평안을,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셨습니다. 14절에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히 했을 때 어려웠던 문제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데, 그 근처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도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었는데 큰 블레셋이 패하고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 싸웠다는 소문을 듣고 아모리 족속이 찾아와서 화친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화친을 구해서 이제는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평화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성경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똑바로 선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 준비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코앞에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새로 산 핸드폰, 비싼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며칠 동안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핸드폰을 찾아주셨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줄을 매요. 어떤 사람은 유치하게 핸드폰에 줄을 매나 하지만 제가 매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 핸드폰을 찾아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려고 줄을 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갑자기 온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더 큰 역사가 더 큰 폐해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잘 안 온다고 믿음이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에벤에셀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도와주셨음을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2023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2023년이 끝났다고 떠나시나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024년을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2024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장소고 이 센이라는 것은 이빨, 날카로운 그런 뜻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나를 각성시키는 것이 이 센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는 어떤 지역인 줄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각성하고 나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움의 돌로 에벤에셀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2024년에 새로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